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평안과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이제 가정에 신방을 갔다가 신방을 다 끝나고요. 신방을 다 끝나고 나면은 함께 모여서 이제 다과를 먹습니다. 다과를 먹으면서 TV를 틀었어요. 마침 뉴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 가운데 어떤 뉴스가 나왔는가 하면은 새로운 신약이 개발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때까지는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었는데 최근에 새로운 약이 이제 개발되어서 이제 시판이 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신방을 드리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막 박수를 치면서 큰 소리로 너무 잘 됐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뉴스를 봐도 아무런 그냥 저런 약이 개발되었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그분만 그 약에 관한 소식을 듣고는 너무 좋아하고 감격해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가족 중에 그 질병과 관련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소식을 들어도요, 누군가는 그냥 그런갑다 라고 지나가는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획기적인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복음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많이 잃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지는 말씀이 옛날과 다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옛날보다는 더 많은 신학적인 자료와 오히려 더 많은 풍성한 자료들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내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히 획기적인 정말 복음과 같은 그런 소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앞에 나오는 말씀보다 후반의 말씀을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 내 말을 좀 들어봐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가 무엇을 하는지, 이사야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계속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잖아.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거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나는 경험하지 못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일식이 되면은, 제가 어릴 때는요, 막 뉴스에서 일식을 하게 되면은 아주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떠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병을 가지고 보면 일식을 볼 수 있다라고 막 TV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기억이, 이거 색깔이 있는 병을 가지고는 일식 때 막 나가가지고 이렇게
눈에다 대고 진짜 일식을 볼 수 있는가 싶어서 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분명히 뉴스에서는 보인다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그냥 눈만 부시지 뭐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요, 특별한 안경으로 일식을 찍은 사진을 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똑같이 일식이 일어나고 있지만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압니까? 너희들 주신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볼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느냐는 생각하지 않고 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그 은혜를 나는 경험할 수 없지? 왜 저 사람은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까지는 신앙생활 할 수 있구나. 대단하다. 나는 저렇게 못 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분명히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무엇을 통하였습니까? 성경을 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이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TV 보면 극한 프로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요즘은 잘 보지 않지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것이 재밌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요, 제가 처음에 봤던 게 이제 녹그릇을 만드는 것을 봤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렇게 만드는구나. 우리는 완성품을 돈을 주고 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녹그릇 한 개는 얼마, 이렇게 우리는 산술적인 가치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프로를 보니까 산술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땀 흘리는 것, 그 사람이 쏟는 정성, 그 사람의 고민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 너머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죠. 초등학교 때 어릴 때 밥을 먹다가 아마 제 또래 되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밥알 하나도 남기면 혼이 났었습니다. 깨끗하게 먹지 않고 밥을 다 먹었는데 밥알이 그릇에 붙어 있으면 혼이 났습니다. 어릴 때 밥알 한 게 별거 아닌데 왜 이것 때문에 내가 혼이 날까? 어릴 때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어른이 돼서 바라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시절이 정말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대부분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었습니다. 혹은 친척들 중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사가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해서 하는지를 아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그냥 쌀 한 포대에 얼마, 산술적인 계산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본 분들에게 있어서 이 쌀 한 포대는 그냥 몇만 원이라는 가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자다가도 비가 오면 나가서 논에 물길을 열어야 되고요. 또 가물어지면 물길을 막아야 되고요. 다른 데서 물을 끌어와야 되고요. 밤낮이 없죠. 자다가도 빗소리 들리면 일어나서 논으로 나가는 분들이 농사 짓던 우리의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쌀 한 포대는 얼마, 상추 한 단은 얼마, 이것이 산술적인 계산이지만 그것을 키우고 땀을 흘린 분들에게는 그 산술적인 계산보다 그 안에 들어있는 올바른 가치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뭔 줄 압니까? 산술적인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어른이 된다라는 의미고요. 성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산술적인 가격을 자꾸 보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면 성공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를 벌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이고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땀 흘려서 살아가는 그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요. 겉으로 보이는 산술적인 의미에 자꾸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의미를 찾기보다는 즐거움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린 즐거움은 반드시 쾌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분명한 자리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이고요. 우리는 주의 자녀이며 우리는 이 땅을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땅의 삶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냥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을 거기에만 가치를 두고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것,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딴 것 좀 보지 말고 딴 걸 아예 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너희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라. 지금 너희들이 다른 거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니까 결국은 무엇을 못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교만이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와 교만은 좀 다릅니다. 죄는 뭐냐면요, 사단이 연약한 사람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은 의로운 자를 공격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에 빠지는 줄 압니까? 대부분 이 정도면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은 좀 잘하지, 내가 그래도 좀 남들보다는 좀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그래도 나는 뭐 모태신앙이고 나는 2대 3대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신앙이 내 삶 가운데 익숙해져 버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이 되어버리게 되면요, 반드시 그 안에는 교만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드러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죄는 그 사람에게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교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은 잘 돌이키지 않게 되고요, 계속 그 자리를 지키게 되고요, 때로는 그것이 옳다라는 생각 안에서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성경에서 죄보다 때로는 더 무섭게, 더 위험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잠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은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은 참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어느 장로님이 정말 부지런하게 사시는 거예요. 너무 부지런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정말 잘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아주 큰 병원의 원장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가 하면은 정말 뭐 주일날 와서 교회 봉사하는 거는 물론이고요, 청년들이 수련회를 아무리 멀리 가도 꼭 찾아오셔서 기도해주고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집사님 때부터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주중에 사실 병원 원장이다 보니까 본인의 시간들을 어느 정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병원 원장이니까요. 그런데 늘 봉사하러 다니셨어요. 사회단체나
그리고 장애인 센터나 이런 곳에 늘 봉사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 때도 보면은 봉사하다가 이렇게 막 온 표시가 나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좀 쉬시면서 하시죠. 뭐 장로님 정도 되면은 조금 이렇게 여유롭게 사실 수 있을 텐데 너무 힘들게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원래 의사였으니까요. 목사님, 제가 30대, 40대 초반까지는 골프도 치러 다니고 여행도 자주 다니고 가족들하고 해외여행도 1년에 두세 번씩은 가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땀 흘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지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장로님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땀 흘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늘 명령하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좀 교만해졌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자꾸 평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유, 좀 부지런하게 살지,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그런 생각들이 남한테 드러나지는 않지만 속에 자꾸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자꾸 내 삶이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냥 내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봉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봉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부족해서 가난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가난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땀 흘리지 않아서 가난한 게 아니고 저 사람들도 나만큼이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 그 속에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자신이 누리고 있던 것들이 이전에는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메어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했습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쫓겨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네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지 먹고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단순히 아담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올바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살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만 보고 살아갈 것 같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오히려 더 다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돈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자랑하며. 그 위에는 교만하며. 이제 교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비방하며. 이제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성공했는데, 나는 이 정도 살아가는데. 그 다음 어디까지 가는 줄 압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마지막으로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자를 물리친다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피택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교회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이겨내지 못하면요, 우리는 패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아무리 큰 기적을 일으켜도 나를 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를 보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십시오.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좀 봐라, 내 말 좀 들어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은 내가 벌 받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특별한 능력을 행하더라도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보라고 이야기할 때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진짜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시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우리들에게 성경으로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이 예배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오지 못했다라면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이 성경 안에서 주시는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춘기 아이들 보면요, 놀러 가려고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가려고 합니까? 어른들하고 가려고 합니까? 자기들끼리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기들끼리 가는 게 재밌겠습니까? 어른들하고 가는 게 재밌겠습니까? 자기들끼리 가는 게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질문해 볼까요? 자기들끼리 가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부모와 가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부모와 가는 게 안전합니다. 자, 그러면 재미있는 것과 안전한 것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안전한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것 하지 마라, 이것 하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함입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